네, 성도님들, 레위기 23장은 절기에 관한 규례들이 쭉 나옵니다. 이스라엘에는 지켜야 할 절기 크게 7가지가 있습니다. 7가지 설명드리면 유월절, 무교절, 그리고 초실절, 오순절, 그리고 또 나팔절, 대속제일, 초막절, 이렇게 7개인데요. 그 중에 특별히 중요한 3대 절기라는 게 있습니다. 유대인의 3대 절기, 유월절, 무교절하고 붙어 있죠. 유월절, 무교절, 그 다음에 칠칠절, 그 다음에 초막절. 이제 아까 칠칠절은 이제 오순절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이 3가지입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보는 이 레위기 23장에서는 이 3대 절기를 다 언급할 뿐만 아니라 2가지, 이제 나팔절과 대속제일까지 추가적으로 언급을 하면서 총 5가지 절기에 대해서 설명을 하고 있는데요. 이 절기들이 그냥 읽었을 때는 모르지만 그 내용이 상당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핵심만 설명을 하려고 해도 양이 너무 많이 늘어나더라고요. 그래서 오늘은 이 7가지 절기 중에 1월 절기 4가지를 하고, 내일은 이 23장을 나눠서 7월 절기 3가지, 하는 김에 7가지 절기를 다 이틀 동안 나눠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근데 성도님들, 2절, 3절 말씀을 보시면 하나님께서는 절기에 관한 규례를 명하시기 전에 가장 먼저 기본적인 절기, 가장 기본이 되는 게 뭐겠습니까? 바로 안식일 규례를 먼저 말씀하십니다. 엄밀히 말하면 안식일은 절기가 아니지만요, 절기라고 할 수 없지만요, 안식일은 앞으로 이제 뒤로 언급될 모든 절기의 토대가 됩니다. 왜냐하면 대부분 절기를 설명할 때 반복하는 말이 바로 안식일 규례와 동일하기 때문입니다. 뭐냐? 성회로 모이라. 그리고 아무 노동도 하지 마라. 이 2가지가 바로 안식일 원칙이 모든 절기에 적용되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성도님들, 안식일에는 2가지 의미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우리 인생이 그냥 일만 하다가 막 그렇게 고생만 하다 죽을 인생이 아니라 열심히 일한 후에 반드시 끝나는 순간이, 이 고통의 시간, 이 수고의 시간이 끝나는 시간이 온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2번째는 수고한 것에 열매를 갖추고 잔치하며 누리게 될 안식이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냥 끝난다, 이게 끝이 아니라 그게 끝났을 땐 수고하며 잔치를 누릴 수 있게 될 것이다 라는 걸 보여주는 거죠. 이 2가지를 보여줍니다. 그런데 이 안식은요, 성도님들, 아무나 누릴 수 있는 건 아닙니다. 그냥 뭐 어떻게 살든지 간에 끝은 오고 그 끝에 잔치를 누린다, 이거 아닙니다. 3절 말씀해 보면 여세 동안은 일할 것이요, 이 말에서 밝혀주듯이 앞선 6일 동안 열심히 일한 사람에게 주어지는 것이 바로 안식이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어떻습니까? 인생을 열심히 살아온 사람에게 이 안식이 주어진다라는 거죠. 그리고 또 한 가지, 이 안식일은 원래 제정된 게 이겁니다. 애굽의 노예로 쉼없이, 안식 없이 일했던 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쉼을 주셨던, 즉 출애굽의 은혜를 기억하는 날이 바로 원래 안식일입니다. 그래서 이 감사의 예배를 드리고 뿐만 아니라 이 삶의 안식이 없는 약자들에게 쉼을 주고 자유를 보장해주는 날이 바로 이 안식일이죠. 그러므로 우리가 이걸 꼭 기억해야 한다는 겁니다. 그러므로 그 어떤 절기보다 이 안식일 자체가, 그리고 이 의미가 모든 절기의 기본 중의 기본이다라는 거 꼭 기억하라 라고 해서, 절기 설명하기 전에 레위기 23장은 먼저 안식일부터 딱 설명하고 들어가는 겁니다. 자, 그리고 이제 4절 이후로부터는 이제 유월절과 무교절이 기록되어 있는데요. 유월절은 이스라엘 달력으로 하면 이제 1월 14일에 행해집니다. 1월 14일. 그러면서 이제 유대인 규례의 명하기를 어떻게 하냐? 1월 10일째 되는 날에 어린 양을 하나 딱 취해 놓습니다. 그리고 4일 동안 14일까지 딱 간직하고 있다가 1월 14일에서 15일 넘어가는 밤에, 그 밤에, 그러니까 우리 식으로 하면 정월이죠, 정월.
정월 대보름 같은 날 딱 기다렸다 어린 양을 잡고 우리 성도님 잘 아시다시피 문설주와 지방에 피를 바르고 그 다음에 쓴 나물과 무교병을 아울러 먹습니다. 이 날이 원래 어떤 날이니까요? 출애굽하던 그 날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1월 14일은 6월절이고 그 후로부터 일주일 15일부터 20일까지가 이 쓴 나물과 무교병을 먹는다 그래서 무교절이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면 이게 대체 왜 6월절이냐? 우리 성도님들께서 잘 아시다시피 6월절 어린 양은 누구를 이야기하는 겁니까? 예수 그리스도. 네, 예수 그리스도의 대속의 죽음을 예표하는 겁니다. 무슨 말이냐? 그 10번째 재앙이 바로 죽음의 신이 내려와서 장자의 죽음을 일으키는 거죠. 그런데 그 죽음의 신이 문설주와 지방에 바른 어린 양의 피를 보고선 어떻게 합니까? 6월 넘어가는 겁니다. 6월하다 넘어가다. 이것처럼 죄로 말미암은 사망의 권세가 우리를 잡으러 올 때 하나님의 어린 양이셨던 예수 그리스도의 피가 우리에게 이 보혈이 우리에게 있으면 어떻게 된다고요? 우리를 어떻게 할 수 없고 6월 그냥 지나가게 된다. 넘어가게 된다라는 겁니다. 이 상징이 바로 6월절이라는 거죠. 그리고 성도님들 9절부터는 초실절 또 7절 그리고 맥주절 오순절 이 이름이 세 개인데 초실절과 77 맥주 오순이라고 불리는 절기가 하나 또 나옵니다. 10절 말씀해 보면 이제 가나안 땅에 나는 곡물의 첫 이삭 한 단을 하나님께 바치라 이렇게 말씀을 하죠. 첫 이삭 한 단이라 그래서 첫 번째 열매 그래서 초실절이라고 하는 겁니다. 그런데 또 하나의 원칙이 뭐냐면 14절 말씀 보시면요. 이렇게 드리기 전까지는 절대 곡식을 그러니까 첫 번째 걸 드리기 전까지는 절대 곡식을 먹지 말라라고 명하십니다. 그러니까 이게 무슨 말이냐? 모든 이 우리가 농사지어서 모든 건 다 하나님께로부터 왔기 때문에 첫 번째 걸 드리면서 이거 다 하나님 겁니다. 우리 11조 드리는 거와 비슷한 개념입니다. 이 첫 곡식 한 단을 딱 드리면서 이 모든 내가 얻은 수확은 다 주님 것입니다. 라고 고백 먼저 하라라는 겁니다. 그리고 나서 자기가 취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내 인생에 얻은 모든 것은 다 하나님의 것입니다. 라는 고백의 의미 이게 바로 초실절. 하나님께로부터 온 은혜를 공경하는 의미가 바로 초실절이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15절 16절 말씀을 보시면요. 제가 읽겠습니다. 안식일 이튿날 곧 너희가 요제로 곡식단을 가져온 날부터 세어서 7 안식일의 수요를 채우고 7 안식일 이튿날까지 합하여 50일을 계수하여 새 소제를 여호와께 드리되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앞서 우리가 이제 곡식단, 보리곡식단 바친 날부터 7 안식일, 그러니까 7일, 7 곱하기 7은 49일이잖아요. 그 49일을 센 다음 날, 그래서 50일 되는 날, 그래서 이걸 49일이라 그래서 7 안식이라 그래서 7일 곱하기 7일이라 그래서 77절 이렇게 부르기도 하고 49일 다음 날에 그래서 50일째라 그래서 오순절이라고 부르기도 합니다. 그래서 여기 이름이 77절 오순절 그리고 이때는 밀수하게 끝난 날이기 때문에 맥추절이라고 합니다. 우리 보리맥자로 붙이긴 했지만 실제는 밀수학입니다. 밀수학. 이걸 이제 오순절, 맥추절 혹은 77절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17절 말씀 이하에 쭉 보면 이날에 먹는 떡은 무교병과는 달리 누룩을 넣어라라고 하죠. 특이하죠. 보통 이스라엘 절기는 다 누룩 넣지 말라고 하는데 하나님께 드리는 거 다 누룩 넣지 말라고 하는데 이때 먹는 떡은 누룩을 넣으라고 합니다. 누룩을 넣는다라는 말 자체가 뭐냐? 이 절기는 즐기는 절기, 축제 절기다라는 겁니다. 맛있잖아요. 우리 빵 누룩 없이 쓴나물, 무교병 막 이런 거 먹던 그 6월절은 어떤 겁니까? 고통의 절기였습니다. 기억해라. 너희가 이 고생을 했던 걸 기억해라. 이런 거면 지금 이 오순절은 막 즐겨라. 막 이런 절기다라는 겁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이 날은 왜 축제의 날로 정하라고 하셨을까요?
이게 참 중요한데요. 성도님들, 먼저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힌 절기가 언제였습니까? 6월절이죠. 6월절.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6월절에 사망의 권세가 넘어갈 수 있도록 피 흘리신 하나님의 어린 양이 되셨습니다. 그리고 안식일 다음날, 절기로 하면 무슨 날이냐? 바로 초실절입니다. 이 초실절에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겁니다. 즉 예수님께서 초실절의 부활의 첫 열매가 되셨다는 거죠. 그리고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후 50일째 되는 오순절에 무슨 일이 일어납니까? 성령께서 강림하셨습니다. 자, 정리해 볼까요? 십자가가 달린 절기는, 예수님께서 십자가 달린 절기는 6월절이었습니다. 부활하신 날은 첫 번째 열매, 우리 부활의 첫 열매가 되는 초실절이었습니다. 그리고 성령께서 오신 날은 오순절이었습니다. 즉 하나님께서, 성도님들, 이 모든 계획하셨던 구원의 농사를 이걸 완성하시고 그리고 그날에 풍성한 수확을 얻게 하셨다는 거죠. 그래서 결국엔 감사의 축제가 이루어졌다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오늘 1월 절기 살펴봤는데 이 1월 절기를 통해서 알 수 있는 것이 뭡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희생이 우리의 기쁨이 되었다는 겁니다. 즉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이 우리의 생명이 되고 예수 그리스도의 고통이 우리의 축제가 되었다는 겁니다. 너무 감사하지 않습니까? 그러므로 성도님들,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 이게 진짜 하나님 그냥 구원한 게 아니라 이 절기를, 그러니까 예수님 십자가 달리기 전 2000년 이 절기를 정할 때 이미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절기를, 그리고 부활, 성령 강림 다 계획해놓고 이거 하나씩 다 정하셨다. 그러므로 날 구원하신 것도 이러한 하나님의 계획과 은혜다라는 이 마음에 감사하면서 또한 기뻐하는 마음으로 오늘 하루를 보내시는 이 구원의 은혜를 깊이 묵상하시는 우리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